미련한 자는 자기 행동이 바르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남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다. 미련한 자는 참지 못하고 발칵 성을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수치를 당해도 참는다. 진실한 증인은 정직하게 증언하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는다. 되는 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된 혀는 곧 사라지고 만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거짓이 있지만 평안을 추구하는 자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다. 의인은 해를 당하지 않으나 악인에게는 많은 재앙이 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지만 진실한 사람은 기뻐하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지식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을 드러낸다.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다스리겠지만 게으름뱅이는 남의 종노릇이나 할 것이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절망에 빠지지만 격려의 말은 그를 다시 일으켜준다. 의인은 이웃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은 자기 스스로 불행한 길로 나아간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잡은 사냥감도 요리하기 싫어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보화를 캔다.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사랑하는 요한서울교회 성도님들과 주일학교 친구들, 복된 주일 되셨나요? 벌써 5월에 네 번째 아자함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잠언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는데요. 잠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잠언의 중심 말씀은 잠언 9장 10절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 즉 지혜의 시작이며 완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인격적인 체험을 하며 그분을 알아감으로써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체험하고 또한 그분을 닮아가는 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2장 15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와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악인과 의인으로 비교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쉬운 성경에는 악인을 미련한 자로 표현하고 의인을 지혜로운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 바로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곧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품은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 행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기도 하고 또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알아감으로써 그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여러 성품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는 지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라는 성품은 무엇일까요?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지식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단지 정보나 지식을, 학식을 그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만 지혜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사용하여서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고 또한 이 세상에 선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떤 성품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잠언 12장 1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동이 바르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남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경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길 바란다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 경청을 담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뛰어난 아이로 자라길 원하시고 또한 사회에서 사회성이 높은 아이로 자라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원하신다면 특히 하나님의 성품 경청을 담도록 힘써 기도하며 지도하셔야만 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듣다 보면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습관을 통해서 지식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학문과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깨닫게 돼서 공부를 더욱더 잘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하여 잘 듣다 보면 상대방을 공감하게 되고 또한 공감 지능이 발달되어서 사회성이 높은 아이로 자라서 어디에서나 친구들과 관계가 좋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집에서 부모님의 조언을 잘 듣지 않으려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부드럽게 좋은 말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눈을 보면서 주의를 집중하면서 땡땡아, 엄마의 이야기에 집중해 줄 수 있겠니? 또는 땡땡아,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 되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가 주의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머니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시킨 후에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 우리 친구들은 어머니의 조언도 잘 듣는 아이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참지 못하고 발칵 성을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수치를 당해도 참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인내의 성품입니다.
인내란 무엇일까요?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고 기다리는데 불평 없이 기다린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인내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예로 들 분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을 들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 링컨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겪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품, 인내를 닮은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인내로 그는 결국 불평 없이 참고 기다려서 결국에는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남북 통일을 이루었고 노예 해방을 일으키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법이 너무 어렵다면 인내의 3가지 법칙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째, stop. 둘째, think. 셋째, action right. 네, 이 3가지 방법인데요. 인내하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먼저 할 일은 stop. 잠시 멈춥니다. 그 다음 think. 그 다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셋째, action right. 생각하여서 얻은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르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3가지 법칙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 인내를 훈련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정직하게 증언하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는다.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정직입니다. 이 정직에 대해서는 오늘 12장에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19절에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된 혀는 곧 사라지고 만다. 20절에 보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죠? 거짓이 있지만 평안을 추구하는 자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다.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지만 진실한 사람은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직이란 무엇일까요? 정직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 없이 바르게 표현하며 신뢰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한서울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 정직을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정직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절제의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절제. 또 23절 말씀을 통해서 또 절제를 알 수 있는데요.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지식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을 드러낸다. 예, 슬기로운 사람은 절제할 줄 알죠. 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보이다가 자신의 미련까지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18절에 되는 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지만 바로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되는 대로 말을 하다가 남의 마음에 큰 비수처럼 찌르는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혀를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치료자가 될 수, 마음의 치료자가 되는 정말 귀중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절제란 무엇일까요? 절제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다스리고 꼭 해야 할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절망에 빠지지만 격려의 말은 그를 다시 일으켜준다 라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함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어떤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꼭 해야 하는 말을 선택함으로써 낙담이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격려의 말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 아무 말이나 함으로써 더욱더 절망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절제가 정말 특히 중요하며 특히 우리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다스리겠지만 게으름뱅이는 남의 종노릇이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성품, 성실함, 부지런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더자로서 가장 중요한 성품인데요. 바로 부지런한 사람이 남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만 하고요. 27절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잡은 사냥감도 요리하기 싫어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보화를 캔다. 부지런한 사람은 귀중한 보석과 같은 귀중한 것들 얻게 된다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언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여러 성품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성품을 갖춘 사람들은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지혜로운 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서울교회 성도님들과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모두 되어서 이 세상에 거룩한 정말 하나님의 귀중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친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잠언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지혜로운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또한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